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학생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 갈수록 메말라가는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 로랑스 드벨리르는요, 자신의 우울증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는 우울감의 본질을 세상의 윤곽선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어요. 즉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의미 없는 회색 덩어리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혼돈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경계를 나누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원리를 통해서 무질서와 혼돈, 우울과 무의미함 속에서 어떻게 회복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토후 와보후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태가 없고 질서가 없는 상태, 즉 아무런 구별이나 경계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드빌레르가 묘사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상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윤곽선이 사라진 밋밋한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허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5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나누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하는데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섞여 있던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창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실 때마다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창조 사역은 계속해서 경계 설정의 연속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또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요, 바다와 육지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대상이 아름다운 것은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윤곽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은요, 장미만의 형태가 있고 향기가 있고 색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제주도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곳보다 저는 특별히 바다가 아름답더라고요. 제주도 바다는 때깔부터가 틀려요. 너무 아름다워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도 와, 탄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것은 왜 그럴까요?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땅과 바다를 경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땅과 바다가 구분이 없이 그냥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겠어요? 그냥 흙탕물이 되어버리겠죠. 그렇다면 현대인의 우울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그려지곤 해요. 광야 이스라엘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었습니다. 요나가 빠진 시면의 바다도 혼돈의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바다에도 경계를 설정하셔서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나를 바다에서 건져내시고 또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한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파도가 너무 거세어서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 같을 때에도 말이 안 나오네요.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만 같을 때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님이 명하시면 곧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의 경계를 세우신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명확한 경계를 세우셨어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룩함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구별되죠. 하나님의 편지하심도 구별되죠. 인간과 공유하시는 그런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구별된 그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러내실 때에는 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에게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단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오히려 더욱 공허함과 불안정 속에 빠진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의 혼돈 속에서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은요, 단지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질서와 경계, 곧 창조 질서와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길, 즉 말씀을 따르는 삶,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선언인 것이죠. 그리로 가라는 명령에는 다시 의미를 회복하고 우울에서 벗어나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뭐라고 부르나요? MZ세대. 우리 한홍택 권사님도 아시네요. MZ세대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약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MZ세대들에게 특별히 인기 있는 것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서로 만나면 서로 MBTI 유형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격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또는 직관형이냐, 감각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16가지 MBTI 유형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TJ는 ISTJ끼리 친하고요. 또 나랑 또 상극인 그러한 성격 유형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거른다는 거예요.
사귀기 전부터 너는 나랑 안 맞겠어 하고서 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기준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로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체성의 혼란이죠.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삶이 무의미해지고 자신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MZ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 구분이 없는 공동체에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또 자기의 역할이 윤곽선을 딱 띄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구별 지어주는 자기만의 위치, 자기만의 역할,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곳에서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세우시고 하늘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듯이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각각 교회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각양 은사대로 봉사의 직분을 주고요. 사역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 효능감을 갖고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구별해서 불러내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요, 삶의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일 때 제 정체성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신감과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구별은 세상의 평가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로랑스 드빌레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방바닥에 늘 누워 있다가 우연히 창문 밖에 건너편 건물에 붉은 지붕 위에 앉아 있는 까만 까마귀 한 마리를 보았답니다. 그 순간에 붉은색 지붕과 까마귀의 까만색의 강렬한 대비에 흥미를 느껴서 몸을 일으켜 자세히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라졌던 세상의 윤곽선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서서히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빌레르는 이를 아름다움의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우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연히 창밖을 봐서 우연히 까마귀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서 우연히 이제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건데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은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경계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거룩한 경계들, 물질적 경계, 영적인 경계, 도덕적 경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우울을 극복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드빌레르가 지적한 우울증을 부추기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이 사회 자체가 우울증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목적 의식적으로 도구화하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목적으로 삼아서 도구화하는 것이죠. 또 교환 법칙적인 사고, 지나친 대중화, 자아중심의 자기개발 열풍,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는 사회, 말들이 다 어렵죠. 돈만 추구하고 누군가 사람과 사귈 때에도 어떻게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뭐든지 실력과 그런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외로움과 우울을 부추기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요, 개인의 노력이나 철학적 성찰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고 주님이 세우신 경계들을 존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혼돈과 무의미함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아름다움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놀라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침묵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참된 행복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화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에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컴퓨터한테, AI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또 계산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살 때에도 그냥 무인 카페 같은 데 사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서 계산하잖아요.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른 시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일부러 좀 불편함을 추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 대면하는 그런 불편함을 추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바다와 뭇을 구별하신 하나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신 하나님,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허무와 의미 없음과 우울감에서 건진받아 모든 것의 의미가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